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로 46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심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길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꽃향기가 진동하고 온천지가 꽃동네 새동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차가운 바람 그리고 얼어붙었던 땅이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쑥도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릅나무에서도 움도 솟고 그 다음 오가피 나무에서도 순이 쏟아져 우리에게 식욕을 돋궈주고 있습니다. 쑥도 많이 자라서 쑥국이 참 맛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또 농부들이 이제 다시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도 어제 조그만 밭을 일구어서 이제 또 친구와 같이 비닐도 씌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한림 근처인데요. 거의 그 근처 지나던 우리 아는 권사님께 찍어 사진 보내주었습니다. 아주 돌고래들이 정말 이렇게 힘차게 범이 되었다고 이렇게 아주 뛰어다니면서 나는 모습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힘차게 돌고래들이 이제 헤엄치면서 자기네끼리 아름답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었습니다. 돌고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 수십 마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는 언제나 가볼수록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44절 보시면 42절 봐야겠네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제 사울은 자기가 참 명령을 잘못 내려가지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 명령 내려서 백성들이 시장하니까 극도로 피곤하니까 아침부터 계속 싸우고 또 죽이고 살리고 도망하고 또 죽이고 적을 추격하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장난쳐도 그런데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잠깐 뻥긋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전쟁터입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살아서 적을 죽이고 추격하고 이러는데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몸도 마음도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보니까 백성이 피곤함에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백성이 피곤함에 백성이 피곤해 마지막에 심히 피곤하네. 그런 상태에서 사울왕은 자기 욕심껏 해가지고 이참에 블레셋 완전히 다 죽이자. 그래서 백성들은 먹지도 말고 먹는 시간도 아껴서 적을 죽여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좀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죠.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싸우고 먹어야 싸우지요. 먹어야 힘을 내서 적을 추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만 하면서 백성들의 힘들건 말건 자기 욕심만 달성하려고 자기 명예만 세우려고 그렇게 엉뚱한 명령 내렸는데 하필이면 요나단이 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한참 시작하다 보니까 앞에 큰 벌통에서 꿀이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나다 자기 지팡이로 끝을 대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흘려 먹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왕이 이 우리 중에 금식을 명령했고 이것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고 죽인다고 큰일 났다. 그러나 백성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주위에는 짐승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새끼건 어미건 같이 죽이기도 하고 또 짐승을 잡으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핏째로 먹습니다. 성경에 2가지를 금했거든요.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이 보면 짐승 죽이되 새끼와 어미를 같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새끼를 잡았으면 어미는 살려주고 어미 잡았으면 새끼는 살려주고 그래야 할 건데 다 잡아먹었습니다. 큰 죄 짓고 또 한 가지는 짐승을 핏째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막 짐승을 핏째로 먹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잘못 내린 바람에 2가지 죄를 진 겁니다. 새끼와 어미를 같이 삶아 먹었습니다. 핏째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또 사울이 또 욕심부립니다. 밤 저녁에도 블레셋 추격하라. 이 판에 완전히 블레셋 그냥 멸망시키자. 저녁에도 추격하라고 합니다. 싸워 나가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좀 먹었으니까 너희들 죄짓고라도 먹었으니까 추격해라 입니다.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화를 냅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죄 지은 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 죄인을 싫어하신 그 사람을 죽이고 다시 추격하자.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 백성 다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는 하나님 뜻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지파 두령들, 각 지파 제사장들, 족장들이겠죠. 족장들과 그 다음에 요나단과 사울, 자기는
이제 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백성들의 제비가 뽑히지 않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상하다. 그럼 요나단이나 나중에 누가 하나 죄 지었단 말이야?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당첨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한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자기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왕께서 그런 명령 내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길래 꿀이 있길래 지팡이 끝을 이제 꿀을 찍어서 잠시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의 명령 어겼으므로 하나님께 세우신 왕의 명령 어겼으므로 내가 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 죽이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사울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44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시고 또 벌 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 앞에 이제 선포했으니까 내가 만약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내리실 거야. 요나단아 미안하다. 네가 죽어줘야겠다. 그렇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일어납니다. 45절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한다. 한 자리에 구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합니다. 이 망령된 잘못 명령 내린 사울은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지만 현명한 백성들은 누가 잘못했는지 압니다. 누가 잘했는지 압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블레셋 물리친 것은 요나단이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요나단이 용감하게 싸워서 적진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지 사울 당신 같으면 참 겁내가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기는 엄청난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이 큰 승리를 이끈 요나단에게 상을 주지를 못할 망정 죽인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된 짓입니다. 라고 해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는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요나단 죽이다니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여기 요나단 죽이지 마세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단의 순종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되었고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 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계속 적을 죽여가되 금식령을 요나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한 가운데 부지 중에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부지 중에 한 죄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듣지 않고 한 것은 죄가 안 되거든요. 그런 조항에서 면제되지만 요나단 사울은 끝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 중앙에 또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왔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탱크가 3,000대, 3만 대, 그때 탱크가 3만 대, 그 다음에 말타는 기병이 6,000명, 그 다음에 군사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사울이 건 600명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거느린 소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은 전부 다 두려워서 숨어있고 바위 틈에 숨고 수풀에 숨고 물속에 숨었습니다. 그런 겁쟁이들 일부는 또 딴 데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오합지졸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본 가지고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싸웠을 때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기도록 한 것이니 절대로 사울이 인간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요나단이 승리의 1등 공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납니다. 46절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사울은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했다간 더 백성들이 잘못하면 반란 일으키겠다. 내가 섣불리 경솔하게 명령 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백성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요나단까지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전쟁 뭐 하겠느냐 하면서 전쟁 그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고 어디 올라가서 기부하러 갔겠죠. 자기 본거지 기부하러 갔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은 자기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던 이제 자기 부대들을 철수하고 다시 블레셋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들 여기서 블레셋 완전히 꺾었더라면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때인데 그대로 다 살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힘을 모아서 다시 쳐들어와서 전쟁한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킬 좋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경솔한 명령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 사울은 블레셋에 요나단까지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 죽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한 번의 잘못된 명령이 이처럼 본인도 나라도 어렵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상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경솔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요나단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요나단을 백성들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룬 블레셋을 물리친 큰 구원 이룬 요나단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인도와 따라 성령 감동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아버지 제주도 아파트에서 고려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뛰어온 고래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심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우리 언행 심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